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서 19장 26절 말씀입니다. 저희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 첫 시간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세상 가운데 우리의 정욕대로 따르려는 우리의 육신을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시며, 또한 주신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되고 형통하며 생명을 누리는 그러한 성도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은혜를 바라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길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이 구박하다라는 의미로 번역된 원문의 표현은 문자적으로는 이 학대하다, 혹사하다라는 의미로서 이 계속해서 상대방을 압박하는 그러한 행동을 가리킵니다. 또한 이 쫓아내다라는 의미로 사용된 표현은 앞선 상반절과 긴밀한 연관을 지닌 것으로 이 학대를 못 이겨 스스로 집을 나가게 만드는 그러한 모습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아비를 구박하고 또한 자신의 어미를 쫓아내는 것일까? 이러한 행동은 아비와 어미가 병이 들었다거나 무일푼으로 자신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에 기인한 가능성이 클 겁니다. 그러니까 자식 입장에서 부모가 아무 도움 안 되고 짐스러워지면 이러한 구박하고 쫓아내는 행동을 하게 되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이 땅 돌아가는 현실을 보면 부모가 재산이 넉넉하여 부모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때 자식들은 시도 때도 없이 부모의 집을 오가며 입의 혀처럼 행동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입안의 혀가 어떻습니까? 자유롭게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처럼 부모 마음대로 자녀들이 그렇게 움직인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일단 부모가 돈이 없어 자녀의 신세를 져야 하고 병이 들거나 치매와 같은 노인성 질환이 발생하면 그 순간부터는 원수처럼 여기고 짐처럼 여기며 구박하고 학대하는 일이 발생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순수하고 고귀해야 할 부모와 자식의 사랑마저도 이처럼 돈과 이의 타산에 찌들어 변질되어 버렸다는 사실이 참으로 비참한 일이지만 이것이 또한 현실입니다. 오늘날의 현실이죠. 그런데 오늘 솔로몬은 이런 패역한 자녀에 대하여 능욕을 부르는 자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부끄러움과 수치를 끌어들이는 자식이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의 인생은 부끄러움과 수치가 끊일 날이 없는 인생이 되고 말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필요가, 자신의 어떠한 요구가 더 이상 들어지지 않는다면 부모를 함부로 하는 그러한 자녀들은 그의 일생 동안 이 부끄러움과 수치가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죠. 레위기 20장 9절 말씀을 보면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을 가리켜 당신이 세우신 창조 질서와 가정의 위계 질서를 파괴하는 자로 정죄하시며 궁극적으로 이들을 당신의 신적 주권에 도전하는 자로 간주하여서
죽음의 형벌을 내리는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즉 부모에 대하여 도전한다. 이것은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하나님은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죽였던 것이죠. 율법에서요. 그만큼 부모에 대한 자식의 불효와 악행을 하나님께서는 가증히 여기시고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이 과거 기독교가 처음 우리나라에서 들어와서 이 정착되어질 때, 그러니까 뭐 벌써 한 120년 전이죠. 그때 어떠한 이미지가 강했냐면 이 기독교, 개신교, 뭐 예수교 이렇게 해버리면 벌써 불효, 불충의 종교라는 오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뭐 저희도 알다시피 뭐 제사를 우선은 지낼 수 없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그리고 주의를 또 엄격하게 지키기 때문에 보통의 이 가정의 어떤 집안의 대소사에 참석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서는 불효의 종교, 불충의 종교다 이렇게 각인되어지는 어떤 계기가 되었던 것이죠. 뭐 오늘날에도 그렇습니다. 어떤 제사 문제나 뭐 이제 조금 있으면 구정 이제 또 설이 돌아오는데 제사 문제나 아니면 또한 주일 성수, 또한 교회 봉사 뭐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부모나 친지들과의 교제와 섬김이 부족해지는 그러한 일들이 분명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우리가 뭐 불효와 불충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원래는 이제 그렇죠. 그러나 오해의 소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오해의 소지가 있고요. 또한 그 내면을 보면 사실은 우리에게도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우리가 신앙의 문제만은 또한 아니어서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반드시 돌이켜 봐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즉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유로 부모를 섬기고 공경하는 일에 소홀하지 않았는지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돌이켜 봐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삶에 이러한 면모가 있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 용납될 수 없는 큰 죄임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듯 부모를 섬기고 공경해야 합니다. 교회를 섬기기에 부족한 공경과 효도의 시간을 더욱 부지런히 채우고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최선을 다해 실천하며 섬기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신명기 5장 16절 말씀을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부모님들의 사랑과 은혜를 입은 자녀로서 우리가 해야 할 합당한 도리일 뿐 아니라 그것이 자녀에게 복이 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녀를 뭐 양육하거나 둔 부모로서 항상 기억하십시오. 무조건 자녀의 입장에서 할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녀가 부모를 알고 공경할 줄 알고 섬길 줄 알아야 뭐가 된다는 겁니까? 자녀에게 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부모를 섬길 줄 알 때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역시 섬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에게 함부로 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긴다? 가정을 돌보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잘 섬긴다? 그것은 어불성설이다. 어불성설이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라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거. 왜요? 눈에 보이는 부모를, 내 가족을 돌보지 않고 챙기지 않으면서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선물인 부모를 섬기는 것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바로 섬기는 자의 모습일 것이며 복의 길을 누리게 되는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언제나 이러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